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요셉이 신앙 고백하는 요셉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오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절 보세요. 예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날 안 보면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자, 날 보고. 네,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왜 듣습니까? 사람들이요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살잖아요. 예? 그 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그 왜 그래요? 응? 왜 그래?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정지시키지 말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걱정을 하잖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 얼마나 열심히 안 살면 벌써 미션하면서 엄청 시킨 다음에 안 해? 거의 하는 척만 하지 너희들. 이런 걸 알아야 될 텐데 그래야지 너희들한테 자유를 주는데 안 해요 별로.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 응? 난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뭐 하는 거야? 너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어떻게 사는데 한번 네 나와서 발표 좀 해봐. 어떻게 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 에? 뭐 하는데 많이 움직여? 축구? 열심히 노는 거지. 열심히. 아무튼 뭐 열심히 노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없는 놈들은 놀지도 못해 내가 보면은. 그러면 자,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안 살고도 뭐 이렇게 믿는 구석에 있어서 굉장히 평안하고 거의 인생을 뭐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이런 자세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예.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응? 경유가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네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네가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걱정하잖아요. 미래를 굉장히 두려워하잖아. 왜 그래? 난 굉장히 지금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그냥 여러분들 머리를 워밍업 하라고 이렇게 돌리라고. 예. 어려운 질문도 아니잖아. 아니야? 그럼 대답 좀 해봐. 열심히 사는데 왜 걱정하냐? 그래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발표력이 없어요. 동생 했으면 언니가 해야지. 그래 열심히 사는데 왜 미래를 왜 걱정하냐? 답이 나왔네. 왜 걱정을 하냐? 어? 왜 두려워해? 왜? 열심히 사는데 왜 두려워해요? 너희들 너무 어려운 질문만 들었지 학교에서. 응? 인수분해 막 함수 막 수열 이런 거 어려우면 굉장히 쉬운 걸 대답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왔지? 저기 뭐야 어디야 대련에 학교를 가고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 공대 그 중국은 공대가 좋아요. 공대가 뭐냐면 공대가 뭐냐? 주로 수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이런 연구하고 뭐 이런 거 공대에서 공대를 한번 갔는데요. 진짜 학교 환경도 안 좋은데 그 학교에 틀어박혀 갖고 약품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냄새 엄청 나는 막 이런 데서 기계 앞에서요 계속 연구만 하는 애들 막 굉장히 여러분 위대해 보이죠? 참 진짜 안 됐더라고. 예. 근데 그 연구실에 틀어박혀 갖고 이렇게 있는 애들을 들어서 잠깐 어떤 사람 만나는데 조교예요, 조교. 응? 근데 당신은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라. 제발 나에게 집중 좀 해줘. 응? 집중을 해. 집중을 하면 내가 딱 4시 10분 정도에 나도 끝내고 싶어. 뭘 또 이걸 보고 그래. 집중. 기운이 때문에 10분 늘어났다. 도저히 쟤 때문에 내가 진짜. 예. 자, 잘 봐, 잘 봐. 예. 여러분 오늘 중요하다니까 다 말씀을 이렇게 담아두면 어느 날 응답의 시간이 와.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아멘. 잘 들어요. 자, 그래서 딱 연구실을 갔는데 중국이 뭐 이렇게 중국이요 대련 갔더니 겉모습은요 한국이랑 비슷해. 굉장히 잘 지었어요. 막 이 빌딩이 엄청 높은데
그 빌딩 안으로 딱 들어가면 개판이야. 건물이 진짜 무슨 건물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개판인데 겉에서 보면 막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해놨는데요. 그 중국 학교도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막 너무 지저분하고 막 춥고 막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을 한단 말이지. 황우석 알아? 황우석? 몰라. 황우석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동방신기는 알잖아. 예, 아무튼 황우석이라고 있어요. 그 연구 많이 했는데 사기쳤잖아 이 사람이. 막 줄기세포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그 연구실에서 기계 앞에서 눈금 재고, 응? 막 이러면서 연구를 한단 말이지. 너희들 같으면 내가 볼 때는 한 이틀도 못해 이틀도. 하루에서 이틀 넘어가면 거의 돌아버릴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거기서 연구를 해. 그래갖고 이렇게 내가 구경 왔다 했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이렇게 구경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착해 보니까 친절하고. 그래서 당신이 가장 이 일을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연구하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대. 응? 그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응? 이 연구가 뭐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환경을 연구하는데 무슨 굉장히 어려운 걸 연구하는 것 같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알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고 생각하냐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해도 내가 누구냐? 에? 그런 생각 안 해봤대 한 번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 있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 굉장히 복잡한 연구를 한다니까? 알았어요? 근데 단순한 것을 생각을 안 해. 단순한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니까요. 왠 줄 알아요? 단순한 것은 항상 그 속에 근본이 들어있어. 근본이. 그래서 근본은 복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못하는 바닥을 팍팍 긁고 더 이상 팔 데도 없는 사람도 앉아있고, 예?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누구든지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복잡한 연구를 해도요, 예? 수학에 막 천재 이런 애들이라니까. 거기 저 중국에 얼마나 인구가 많아? 몇 억이요 중국에? 3억? 야 진짜 너희들은 진짜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 3억. 대한민국 몇 명이에요? 1억. 예. 야 진짜 정말 예. 예 1억. 자 앉아. 자 너 진심이지? 그래요. 진심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예, 자 대한민국 몇 명이야? 60만 명. 네. 네. 네, 옆에서 60만 명을 했어요. 네. 60만 명과 1억. 예, 도저히 예, 참 진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우리 예상 구루터기들은 진짜 행복해요. 자, 그럼 승원이가 한마디 해줘야지. 5천만 명. 쟤는 관심 있어. 왜냐면 장성택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쟤는 내가 5천만 명 정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5천만 명, 5천만 명, 60만 명은 군인 숫자야, 군인, 군인이 60만 명대 군인이 알았어요?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야, 알았니? 60만 명, 예, 1억 절대 1억이 돼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예? 자, 근데 너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구나. 중국은 몇 억이라면 16억. 예, 16억이에요, 16억. 근데 17억이라는 사람도 거의 20억이라는 사람 막 몇 억이 왔다 갔다 해, 걔네들은. 이렇게 인구가 많아요. 그렇게 인구가 많아갖고 걔네들 최고 좋은 대학, 베이징대, 뭐 칭화대, 복단대 이런 데 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냥 천재 중에 천재들만 가. 응? 한국 유학생 중에 베이징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냥 뽑는 거야. 믿으면 안 돼. 중국 사람이 북경대 가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천재 중에 천재들. 그래서 저기 하얼빈 대련 이런 공대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요. 예? 그 어려운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서 난 도저히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그 실험실에 복잡한 데 막 냄새 화학약품 냄새 나고 막 난 못 있겠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냥 틀어박혀 갖고 연구를 한다니까. 그 어려운 연구. 여러분 같으면 하라고 하겠어? 절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근데 가장 쉬운 가장
신경 쓰지 마라. 제발. 응? 자, 가장 쉬운 질문에서는 대답을 못 한다니까. 예. 그래서 내가 굉장히 쉬운 거 몇 가지 물어봤는데 하여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엉뚱한 대답을 했어.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믿냐고 했더니 자기는 과학기술 믿는데. 그래서 아니 그럼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의 문제가 고 자살을 하고 불행한 사람도 많고 가정도 깨지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는 건 다 뭐라는 줄 알아? 생각 안 해봤대.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잡한 거 어려운 거 잘 모르잖아. 어? 인수분해 할 줄 알아? 배웠나? 아무튼 모르면 뭐 안 배웠다고 치는 거야? 예. 여러분 잘 몰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 너 아는 척 그만해. 인수분해가 뭐 이렇게 위대한 거라고. 잘 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단순한 건데요.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요. 이 단순한데 근본을 몰라. 그래서 예? 그 하버드대 나온 스님 한 분 있잖아. 응? 이름 뭐였지? 해민이 말고 해민 말고 외국에 형각 맞냐? 형각이라고 하버드대 그 스님 그 중에 지금 독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형각이 그 친구들이 그 젊어 아직 그 형각이 젊은데 그 친구들이 오바마 지금 참모들이래. 오바마 누군 줄 알아? 누구야? 그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참모들이 지금 형각 친구들이래.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중이 됐냐면 한국 중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한 거야. 네가 누구 그 형각이가 제발 날 봐. 왜 그래? 그냥 차렷. 예, 자, 형각이 물어본 거야. 그 스님한테 한국 스님한테 내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버드 때까지 나온 놈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냐고 웃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길로 한국 따라와서 이 뭐야? 중이 됐다니까. 그런데 지가 누군지도 아직도 같이 몰라. 그럼 여러분 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근본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IQ가 100이 넘니 안 넘니 막 헷갈리잖아 너희들도. 그럼 괜찮다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을 알면 근본을 알게 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이 근본을 몰라. 단순한 거에 대답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공부를 잘 못했잖아. 그래서 복잡한 거 나도 몰라. 너희들한테 질문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야.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어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예? 열심히 사는데 왜 두려워해?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왜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끊임없이 그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냐는 거지. 왜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아요? 예? 왜? 미래를 모르니까. 또 뭐라 그랬어 선미는? 미래가 두려우니까. 한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자 보여 다 보여. 한마디로 뭐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있다는 거잖아. 운명은 뭐야?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가 있는지. 제가 중간 사이에 한국에 막 사건 많이 터졌더구만. 그래서 이 리조트도 무너져서 대학생들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대학교를 갔어. 그래갖고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거기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을 정확히 말하면 죽으러 갔잖아. 예? 죽으러 갔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아무튼 부산 외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갔어요. 근데 가서 죽으러 갔잖아. 그러면 그 대학을 그 죽으러 갔으면 안 가? 안 가고 대학 가라고 해도 등록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얘네들이 왜 갔어? 모르니까. 그렇지. 똑똑해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 얘네들이 진짜 대답을 잘한다. 그래 모르니까 갔지. 모르니까. 알았어요? 자 또 성지순례 가잖아. 성지순례. 응? 진천 오창에서 온 우리 옆 동네가 어디야? 그렇지 너희 동네야. 너희 동네. 네가 흑암을 안 꺾어서 그런 거 아니냐? 자 진천에 많이 갔었잖아. 우리도 놀러도 가고. 그 진천에 교회
성지순례 가는데, 응?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잖아. 그 내가 오늘 밀린 신문 이렇게 좀 봤는데, 응? 그 성지순례 가려고요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갖고, 예, 그래갖고 그 교회 시골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들 소원이 뭐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에 골고다 언덕 한번 보는 거거든. 우리는 안 봐도 돼. 아멘?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따라해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려고 할 필요가 없고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성지순례 가는 게 소원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그 성지순례 목사님 저기 신학교 졸업할 때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사실은. 근데 그 성지순례 갔는데 어디 가다가 죽었냐면 시나이 반도라고, 예? 그 광야에서 헤매던 그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예. 왜 남 죽은 게 기뻐? 예.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거기 그냥 버스 타고 6시간만 다니는 그 반도에.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데라네. 근데 목사님도 거기 갔다 왔어. 저기 리무진 버스 타고. 그 리무진 버스 타는 게 테러범의 표적이거든. 사실은 굉장히 튀어요. 근데 거기 왜 꼭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헤맸던 광야잖아. 그거 한번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성지순례 코스에 꼭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죽었어. 자살 폭탄 테러로. 그럼 여러분 한 매달 다달이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돈을 왜 모았어? 죽으려고 모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러 성지순례가 죽음의 여행이 되면 가, 안 가? 안 가지.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깔려 죽고, 예? 폭탄에 맞아 죽고,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어느 날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는다거나, 예? 건물에 앞서서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다가 갑자기 숨이 끊겨서 죽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굉장히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 우울해?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한 거예요. 예? 60이 됐던 70이 됐던 50에 죽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굉장히 비참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 운명이 정해졌다. 생각만 해도 괴로운 거 아니에요? 다 자살할 걸 아마?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게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어떤 때가 내게 있는지를. 그래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왜 두려워한다고요? 미래에 나에게 어떤 재앙, 어떤 문제, 어떤 죽음,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걸 바로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렇지, 운명이라고.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에 정말 돈을 다달이 모여가지고 행복한 여행 인생 말년에 예수님 생애를 뒤집어보면서 한번 내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쪽에 지중해성 기후라 굉장히 날씨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여러분 내 모아놓은 돈 가지고 가갖고 여행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한번 다녀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에 사람이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단 말이죠. 폭탄에 터져서.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질지 모르는 게 그게 인생이요.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을 피해 보려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돈도 쌓아두고 하지만 운명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왜 두려워한다고요? 어떤 때가 나에게 올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세상의 운명이야. 아멘? 알아들었어요? 응? 그럼 여러분, 자, 이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신문을 보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증명되고 있잖아. 예, 대학 입학해서 깔려 죽고, 예? 여행 가서 죽고, 뭐해서 죽고, 막 세상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사람교회가 어두운 면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사실을. 인생은 반드시 그런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아요. 아는데 왜 그것을 말하지 않고 사냐면 말해봐야 답이 없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지만 깊은 내면에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그 말을 많이 안 해. 그래서 그런 말을 들춰내는 것을 싫어해. 왜 싫어하냐? 운명이 있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예. 당신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죽음이 있다 그러면 왜 무섭게 그런 말 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왜냐? 안 그래도 지금 걱정돼 죽겠는데 답이 없는데 그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답이 있어야 그 말. 예를 들어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데 서로 그러잖아. 너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래? 너 큰일 났다. 너 죽었어. 너 이러면 듣기 싫어? 좋아? 싫잖아. 왜? 나도 지금 큰일 난 거 아는데 자꾸 여기서 큰일 났다고 하면 되겠어? 예. 엄마가 너 괜찮대. 이런 말이 듣기 좋잖아. 그냥 엄마 안 계셔. 괜찮아. 이런 말 듣고 들어야 좋은데 자꾸 큰일 났다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잖아. 답도 없는데. 이런 거는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답이 없는데 저주와 재앙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요. 그럼 여러분 근데 분명히 사실은 뭐요?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깊이 내면에 숨겨놓고 뭔가 열심히 살지만 끊임없이 두려워해. 그럼 여러분 이게 운명이야. 이게 인간의 운명. 예,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불행한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죽었을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해. 예? 아마 굉장히 내게 불행한 사건 속에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운명의 사람들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뭐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처음 들어봐? 복음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응?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천국도 가는데 따라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토요일 날 그리스도를 듣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냐?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열심히 살아 이런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굳이 교회 안 와도 되고 다른 데 가도 되고 절간을 가도 되고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내 인생에 어떤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질병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해답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이다, 팔자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근원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이거요. 날 봐, 승원아, 왜 남의 머리통 뒤에 숨어있냐? 자, 이렇게. 알았어요? 근원이 운명, 근원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 이거요.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아멘? 복음은 뭐가 복된 소식이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2000년 전에 미리 다 담당하셨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옮겨진 것이다. 아멘?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 응? 근데 이게 다요. 근데 많이 들었어도 아무튼 그리스도 뭐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명, 근원적인 문제, 내 인생의 고통과 저주가 언제 올지, 왜 오는지, 어떻게 올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근원적인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갖고 복잡한 것도 알고 굉장히 복잡한 기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돈도 벌고 좋은 집도 있고 화장실이 막 4개 5개 되는 집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운명에 묶인 거. 내 미래에 어떤 때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사람들이 종교도 찾고 뭔가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막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온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복음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 우리 행복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운명적 저주를 미리 다 해결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 노력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이건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선물. 유민이가 발렌타인데이 때 나한테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예, 훌륭한 거야. 나한테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나 발렌타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인 줄 알았어. 하나도 안 들어오길래. 보니까 저녁에 누가 한 사람 줬는데 그것도 뭘로 줬냐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상품권 나 혼자 가서 먹고 싶으면 사 먹으라고. 안 사 먹어서 아직까지 쪽팔려갖고. 그걸 어떻게 사 먹냐. 그래서 아무튼 그거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돈 주고 사? 선물을? 아니 선물 남한테 선물할 때 내 유미한테 선물한데 유미한테 선물 이거 2만 원짜리인데 2만 원 내놔. 이거 선물이 아니잖아.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 선물이란 거 선물. 그냥 받는 거야. 아멘. 어떻게 받아요? 영접하면. 아멘. 그럼 그러면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면 여러분에게 저주의 때가 와, 안 와? 안 온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 아멘. 이거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예. 운명에 묶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때가 오냐면 마귀가 발악하고 이 고통을 주는 때가 반드시 와. 그게 운명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접을 하면요. 어떤 때가 오느냐? 따라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아갔는데 요셉의 인생의 가장 멋있는 신앙 고백을 오늘 45장 하는데 무엇을 했어요? 자기가 노예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반드시 어떤 때가 온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5절. 45장 5절이에요. 벌써 덮으면 안 되지. 4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예.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결국 뭘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요셉은요. 인생에 뭘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항상.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는 사람은 일단 오늘이 어두워. 아무 소망이 없거든. 예. 나를 자신을 보면 내가 인생에 소망이 없어. 그래서 어두운 거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어요. 19살, 20살 이럴 때. 근데 굉장히 내 인생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3일간의 고통이 있었어. 굉장히 막 약을 새로 썼는데 너무 통증이 심한 거야. 막 말로 표현이 안 돼. 이렇게 아픈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고 설명이 안 되잖아. 너무 아프면. 그 진짜 설명이 안 되더라고. 내가 딱 3일을 아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3일을 지났으니까 근데 그때 딱 아프기 시작하는데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내게 가장 두려운 공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응? 진짜 두려운 게 뭘까요? 진짜 아플 때.
제일 두려운 거 이거였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게 제일 두려웠어. 와, 이렇게 아픈 게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고 1년이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래서 이 고통받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 진짜야.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는 사람은 다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노예 생활, 그렇게 힘든 생활을 견뎠냐면 항상 그에게 뭐가 있었냐. 그때 어떤 때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어릴 때 11별이 절을 하고 11별단이 절을 하는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될 때가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때가.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을 팔았던 예수는 봐.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게는 어떤 때가 와? 굶어 죽기 직전까지 돼갖고 얻어먹는 때가 오잖아. 굉장히 비참한 때가 오지?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때가 왔어요? 어느 날 이 형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온 생명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때가 와. 아멘?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와. 근데 운명에 묶인 사람은 마귀의 때가 와.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잘 들어. 운명에 묶인 사람에겐 그 때가 오는데 어떤 때가 온 줄 아세요? 응? 자,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인생에 자녀들이 싹 죽고요.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 날 봐. 예수는? 자, 내 눈을 마주쳐. 다. 경륜이도. 예. 예수는? 잘 봐. 욥은 언제 때가 오냐면 어느 날 자녀가 싹 죽고 가정도 다 파괴되어지고 부인까지 도망가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어떻게 왔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계속 불신앙을 쓰고 계속 염려, 걱정, 근심,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계속 파고들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마귀를 계속 허용해서 마귀가 쌓여서 마귀가 충만해지는 때에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게 마귀의 때요. 예. 그래서 귀신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운명에 묶인 마귀의 때는 언제 오냐면 그 사람이 계속 귀신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마귀의 때가 와. 저주받는 때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딱 덮쳐갖고 그냥 저주와 재앙이 딱 오는 때가 온다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개인이 느끼잖아. 내가 계속 불신앙 쓰고 막인 걸 알면서도 영적 싸움 안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터져 안 터져? 어느 날 터져.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왜 터지는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때가 와. 그런데 두 번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는 어떤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점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온다니까요. 그럼 그 때가 왔잖아.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때가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절대 운명과 저주의 때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잖아.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운명적 저주와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 사랑께 그루터기 될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했다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은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여기서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떤 때가 와야 돼? 성령 충만한 때가 와야지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오는데 언제 오냐? 50세가 돼서 올 때도 있고 80세가 돼서 올 수도 있고 30이 돼서도 올 수 있다 이거지.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근원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에 고통받고 저주받고 재앙받는 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함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 서로 인사해.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귀가 공격해도 여러분 인생에 재앙과 저주를 줄 수 없다니까요. 예수랑 껴서 저주와 재앙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충만하게 안 만들어내면 계속 어떤 때가 오느냐면 시달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시간이 와 이렇게. 방향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인생에 계속 방황이 와갖고 지난주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할 일도 없고 열정도 안 생기고 그냥 계속 그냥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도 확신이 없고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열정을 갖고 하는 것도 없으니 뭐 해야 돼? 눈치만 보고 살아야지요. 평생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CEO들은 놀아도 당당하게 놀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취직해서 휴가 갔다 와봐. 갔다 와도 눈치 봐. 갔다 오라고 했는데도 하도 실력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평생 눈치 보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에 방향이 안 나와. 방향이. 그럼 왜 방향이 안 나오냐? 저주는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는데 요셉 형들처럼 그냥 인생이 어느 날 구걸하는 때가 오고 자기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한테 무릎 꿇어야 할 때가 오는데 이 요셉은 어떤 때가 와요? 인생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재앙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엄청난 고통이 온 것 같지만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문제가 절대 재앙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안 좋은 환경이 왔을 때 여러분 절대 작은 문제 앞에서라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기죽지 마라. 아멘? 왜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문제에서 재앙과 저주는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문제의 본질 뭐예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라고 자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는데 결국엔 문제는 뭐예요? 오늘 결론을 내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많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뭘로 봐요? 재앙과 저주로 본다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그만 문제가 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잔머리를 걸려가면서 뭔가 인간적 방법을 사니까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접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끝났다. 아멘. 야 너희 둘 눈 떠. 뭐가 다 끝났다고요?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똑바로 해.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모든 문제가 끝났냐?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끝내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시간표가 오냔 말이에요. 어떤 시간표가. 절대 재앙의 시간표는 안 오는데 왜 그 문제가 오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령간 이렇게 사역자 수련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답이 나에게 있어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해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해결을 받아야 나에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문제도 있고 부끄러운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과 무능의 저주,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운명과 저주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온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 때가 50세, 70세, 80세 때 오면 안 되잖아. 99세 때 오면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 싶으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하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와도 따라해.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항상 답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안에는 이미 답이 있어.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을 주고 질병을 주고 내 영혼과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그 답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는 굉장히 단순한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고통받고 왜 두려워하냐면 그 고통과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이렇게 쭉 쳐다보도 아멘 절대 안 하네. 예수는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데. 그럼 여기서 빠져나왔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여러분이 봤을 때 안 좋은 환경, 모든 문제는 뭐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의 본질은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살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을 내가 갖고 있으면 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아. 그래갖고 그냥 공항 오기 전에요. 진짜 딱 1시간 그냥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냥 빨려 들어가. 사모님 메시지를 하는데 답을 주니까 그냥 중국 사람이 그냥 가족이 됐어. 1시간 만에. 정말 내가 가슴이 뭉클할 만큼 너무 갈급한 사람이. 그럼 여러분 항상 뭘 주냐면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증인으로서 답을 줘야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어디서 뺏겨 갖고 왔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그 답이 사모님 인생에서 나온 거야. 내가 살아간 인생. 그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잖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막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쟁쟁거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신앙 쓰게 만드는 불신앙의 뿌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에서 그것을 이기는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 세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게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신앙의 뿌리, 원죄의 뿌리, 헛소리 잡소리하는 복음을 막는 어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게 성령 충만 임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만 충만하게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